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0일 월요일 다가오는 위기. 기억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생각할 문제. 세상 종말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자유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엄청난 단체는 세상의 종교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종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으로 온 세계의 정치를 통합시킨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세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역시 경제를 다스리는 경제 통합의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아마도 정치, 경제 통합을 통하여 온 세계를 그의 손에 좌지우지하는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최악의 단계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원수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작전에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그는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배후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 박해는 분명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 일은 창조 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래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신자들 사이에도 마지막 때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정치적 구조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나라의 국가의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세계적인 강대국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자의 강대국의 말을 의견을 감히 한 작은 나라가 거부하기는 어려운 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 구조가 그 일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빚쟁이에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고 그의 정신적 노예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슈퍼 클래스가 있어서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적 힘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구상을 합니다. 이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를 다시 한번 포맷시킬 필요가 있다. 마치 핸드폰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리셋을 시켜서 새롭게 초기화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도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단한 초기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변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021년 그의 발표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에는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레이트 리셋을 각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경제포럼의 최고의 지도자인 슈밥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한 주제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2030년이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논제를 던집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보호받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을 부추기는 것은 더욱 부채질하는 일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을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들은 지구를 보호하는 문제가 단지 한 국가의 차원을 이미 벗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세계적 팬데믹이 몰아친다면 이제는 팬데믹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할 협약을 맺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이상기온과 경제위기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오면 농산물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장 발전하는 한 가지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편리하고 신속해졌지만 반대로 온 세계는 AI를 통하여 신속히 세계 통제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변화는 강력한 세계 단일 체제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시켜서 이제는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세계적인 답안을 제시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용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들로 몰고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하나로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평화운동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대하는 칼날을 숨긴 채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2절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바로 저러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더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원칙에 바르게 서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것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모든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신사의 투쟁으로 핍박의 세력이 발동하고, 그때 우리는 진실로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박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다. 이교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지만 중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행한 박해는 그보다 더욱 잔혹한 것이었다. 짐승의 표는 이 끔찍한 박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다. 과거의 박해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모두에게 특정한 믿음과 공인된 예배 제도를 따르라고 강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여는 박해가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표가 없이는 누구도 매매할 수 없게 되고, 끝까지 표를 받기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실 터이고, 결국 이 선악의 대쟁투는 선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악한 자들은 온 우주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박해와 죽음으로 강요하는 짐승의 표, 이 소수의 남은 무리는 용의 군대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세상의 권력을 저항하는 치열한 싸움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의 방패로 삼는다.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법령이 가장 높은 지상의 권력에 의해 통과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처럼 무서운 싸움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위기들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따르든지 하늘의 평화의 왕을 따르든지 양장한의 결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큰 싸움은 마지막 위기의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 매 순간임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 매 순간 주님 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참으로 어떤 결실을 가져오는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마지막 위기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 여동하지 않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